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는 세 번의 생이 있습니다. 일명 삼생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10개월 동안의 삶이고, 이생은 이 땅에서 사는 강건하면 100년 정도의 기간이고, 삼생은 영원한 곳,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생의 삶을 태아라고 부르죠. 태아는 양수로 가득한 어머니 자궁 속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듯 물을 공기 삼아 살아갑니다. 여기서는 코로 호흡하면 죽겠죠. 그리고 이때 태아는 잘 인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외부에 돕는 자가, 곧 엄마겠죠. 외부에 돕는 자가 있는가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이 첫 번째 생을 잘 준비하면 두 번째 생, 이생에서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수로 잘못 준비하면 두 번째 생을 살아갈 동안 내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일생, 즉 첫 번째 삶은 10개월이 지나면 창조 원리에 의해서 끝이 나게 되죠. 이제 엄마의 자궁 밖으로 이생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생에서 두 번째 생으로 나올 때 이 태아 본인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보다 이 태아의 엄마가, 산모가 훨씬 더 많이 희생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엄마의 절대적인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만 이 아이가 이생, 즉 이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이생, 두 번째 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엄마에게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한편 이 아이가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면 동시에 생명줄인 탯줄을 반드시 끊어야죠. 이렇게 함으로써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던 일생이 끝나고 이생으로 이어집니다. 일생에서 삶이 끝나면 이제 코로 호흡하게 되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생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이지만 태아였던 그가 바로 나죠. 이 삶이 두 번째 삶인 이생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재 나의 삶입니다. 코로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또 시공간에 제약이 있고 먹고 마심이 있고, 그러다가 코로 호흡하는 일이 멈추면 죽게 됩니다. 때로 사고로 호흡을 멈출 수 있고, 때로는 병으로 호흡을 멈출 수 있고, 또는 자연적 수명이 다해서 호흡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심판을 통하여 세 번째 삶, 즉 삼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이 두 번째 생, 즉 현세에서 준비를 잘한 사람은 세 번째 생, 즉 내세에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천국과 지옥입니다. 일생에서 이생으로 옮길 때는 태아가 자라나면서 10개월 후에 자궁 밖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화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탯줄이 끊어질 때 이생으로 옮겨가듯이 이생에서 코로 호흡하다가 멈춰지면 삼생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생에서 삼생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에서 이생으로 올 때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왔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언니, 동생 순서대로. 그런데 이생에서 삼생으로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가끔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죄를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안치하는 납골당 수목원에 가서 보면은 이 고인들의 사진과 출생 연월일, 사망 연월일이 표시돼 쭉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처음 가보고 놀랐던 것은 그 많은 고인들의 사망할 당시에 나이가 천차만별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80, 90세가 넘어 돌아가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10대 청소년, 20대 대학생, 30대 주부, 심지어는 생후 6개월 만에 죽은 어린아기도 있더라고요. 이생에서 삼생으로, 현세에서 내세로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이 땅의 삶이, 이 생이 마감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오늘 우리는 삼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가 친구가 되어 함께 신나게 놀다가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니까 메뚜기와 개구리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두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내일? 내일이 뭔데?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에게 이 내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작별을 구하고 메뚜기와 개구리가 그 다음날 만나서 신나게 놀고 또 그 다음날에 또 놀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여름 한철 내내 신나게 뛰어놀다 보니 어느덧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어요. 메뚜기야,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겨울잠 자러 가야 되니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자 메뚜기가 두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내년? 내년이 뭔데? 여름 한철밖에 못 사는 메뚜기에게 내년이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생을 사랑하는 엄마 뱃속의 태아에게 두 번째 생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얘야,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뱃속에서 나올 이 세상은 말이야 너무나 놀랍고 멋진 세상이란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땅에는 산과 바다와 강과 호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동차와 기차와 비행기가 있고 집이 있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코로 숨을 쉰단다. 태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겠죠. 현재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삼생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삼생에서는 코로 호흡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 오염된 지구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란다. 그곳에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과 죽음이 다시는 없는 세계, 이게 천국이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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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하지만 또 다른 삼생이 있는데 바로 지옥이란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가게 되는 그곳은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고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단다.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할 수 없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범주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계시란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포칼립시스란 말인데 커튼을 열어서 커튼 뒤의 무대를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 즉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 천국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삼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태아의 일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10개월 태아로 살 동안에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더니 태어나다가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나도 평생 장애로 어렵고 힘들게 이 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이 생에서 3생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에서 3생을 위한 준비를 잘 해야 천국에서 3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준비가 뭘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시작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생인 3생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 생에서 3생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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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두 가지 토를 달아봤어요. 첫째,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가?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이 두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갖는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신은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요, 멀게만 느껴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무슨 뜻이죠? The right. right이란 말은 권한, 권세, 권리, 특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권세, 권리,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생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누리는 특별한 권리, 특별한 복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권리, 특별한 복과 약속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찾아서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뭘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아멘. 아멘. 또 이사야 43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성경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경험을 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죄로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했더니 그 불에 집어넣었던 간수가 그 열기로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분명 3사람이 들어갔는데 풀무불 사이로 걸어다니는 4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아멘.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을 때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가 많은 분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늘 사람이 잘 모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즘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인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뭐 인싸 그래요. 인싸.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싸가 뭐냐 그랬더니 인사이더라는 영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 이건 난데?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인싸 이런 말이 또 생겼더라고. 핵인싸. 핵인싸가 뭐야? AI한테 물어봤더니 핵인싸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로 핵은 최고나 정말을 의미하고 인싸는 인기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핵인싸는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핵인싸 계세요? 핵인싸. 어떤 사람이 핵인싸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돈도 잘 쓰고 재미도 있고. 아니 이런 사람은 이런 조건 때문에 늘 주변에 친구가 많죠. 사람이 모입니다. 왜? 공부 잘하죠. 돈 많죠. 재미있죠. 밥 잘 사주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 때문에 사람이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내가 실패했을 때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학생들의 경우에 시험에 폭망했을 때 또는 왕따를 당했을 때에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해주실 분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다고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즉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마음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가 물려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중에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아멘.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는 걸 보게 됩니다. 솔직히 부럽죠. 안 부러우신가요? 저는 부럽던데. 예. 뭐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누구죠? 최태원 SK 회장하고 노소영 씨 그 이혼 2심 가는데 청구 비용이 2조 원이더라고요. 2조 원. 위자료를 2조 원을 청구했어요. 와, 2조 원, 그 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텐데. 2조 원. 이야, 참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참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장래에는 엄청난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돋지 않고 쓰라지 않는 유업을 물게 하시나니 오늘을 위하여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유산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썩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쇠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탕자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유산을 풍족하게 받았잖아요. 그것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받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많은 유산 때문에 인생을 망치잖아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술과 여자에 빠져서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결국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사료로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심지어는 많은 유산 때문에 자식이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어머니와 자식들이 법정에 섭니다. 이게 바로 썩고 더럽혀지고 쇠해지는 이 땅의 유업인 것이죠.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은 다릅니다.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타락시키거나 변질시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했더니 뭐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물려받을 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낡아빠진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중고차였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쓰시던 차니까 의미도 있고 해서 물려받으려고 했더니 상속을 알아보다가 아버지가 갚지 않은 빚이 몇 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 오래된 아버지 자동차를 받으려면 그 빚을 갚는 의무도 함께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차를 포기하겠다는 아버지 유산을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유산도 받지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 17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녀이면 또 뭐예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양채같이 난 하늘의 유산만 받고 이 땅 고난은 안 받을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얌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늘의 유산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을 유산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삶은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이 땅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화려한 보석들로 새 예루살렘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주제가 새 예루살렘인데요. 네. 오후 예배도 꼭 함께 참석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전문가입니다. 요한계시록만 3,000시간을 연구했습니다. 2018년도에 초교파 전국 목회자 세미나 때 200명의 목회자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놓고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셔서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천국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멘. 천국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 약속도 다 취소하시고 오후 예배도 맛있게 식사하시며 참석하세요. 아멘.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만 해도 3, 40분 또 해야 되니까. 네. 오후 예배 속편으로. 개봉박도. 아멘.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AI가 상상으로 그렸는데 뭐 저 정도가 아니죠. AI가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예. 예.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그 성곽과 그 안에 있는 집들과 길바닥이 온통 황금과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와 진주로 꾸며져 있는 도시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묵상을 해봐서 왜 천국의 새 예루살렘 모든 재료들이 값비싼 보석들로 만들어졌을까?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석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와요. 자, 보석을 보면 첫째, 변치 않죠. 그래서 보석이 귀한 거거든요. 변치 않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요새 뭐 금값이 진짜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진짜 금값이더라고요. 금 한 돈에 뭐 45만 원인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의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들처럼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더럽혀지고 녹이 슬고 썩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보석은 귀중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뭐 아무리 잘된 집도 가보면 나무나 돌로 콘크리트로 뭐 길바닥은 아무리 잘 깔아도 아스팔트로 깔잖아요. 천국은 길이 정금이에요. 아멘. 아스팔트에 금으로 길을 깔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부자가 그냥 죽을 때 전 재산을 그 가방에다 금결해가지고 딱 갔더니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아니 아스팔트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예? 이 땅의 건축물들과는 그 가치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할렐루야. 세 번째 보석은 아름답고 화려하잖아요. 천국은 아름답고 화려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자분들이 보석을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제가. 이거 행사 주면서 꽃사를 이렇게 꽃집에 가보면은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꽃을 고르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남자들은 거의 뭐, 그냥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반드시 한 번 더 보고 감탄하면서 가요. 맞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예? 여자분들은 누구나 꽃을 좋아하죠. 예. 그래서 보석도 그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름답고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보석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보석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게 있어요. 뭐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그 어떤 화려하고 멋진 집보다 건축물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She's Mine 이라는 책에 나오는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이 여인은 6.25 한국 전쟁 때 미군과 한국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였어요. 호녀라. 4살쯤 됐을 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버려야만 했어요. 기차역에서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버려진 스테파니는 정말 동물처럼 자라났습니다. 호녀라라고 놀림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름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었겠죠. 몇 차례 죽을 고비를 겪지만은 용케 살아서 결국 대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대전에 와서 고아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쓰레기더미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 월드비전 간호사 아이리스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 스테파니를 발견하고
원래 월드비전 간호사의 임무는 큰 애들이 아니라 어린아기들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스테파니가 너무나 불쌍했지만 데려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She is mine. She is mine.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스테파니를 병원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스테파니가 월드비전의 고아원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는데 하루는 미국인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러 고아원을 왔어요. 이 스테파니를 본 겁니다. 그때 스테파니가 9살이었는데 머리는 이가 득실거리고 영양실조로 눈도 잘 안 보이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고 몸무게가 15kg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신사가 스테파니에게 다가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큰 손을 내밀어 스테파니의 얼굴에 손을 댔어요. 그 손이 너무나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스테파니가 속으로 제발 이대로 가만히 있기를, 손을 떼지 말기를 그랬어요. 속마음과 달리 스테파니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사의 손을 확 뿌리치고 얼굴에 침을 택 뱉고 도망갔어요. 옷장에 숨었어요. 잠시 후에 원장실에 스테파니를 불렀습니다. 아, 여기 이제 맞아 죽었구나. 엄청나게 때리겠지. 근데 원장님이 이분들이 너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한다. 그 부부는 미국에서 갓 도착한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때 스테파니는 입양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집에 식모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식모가 되는 거라도 너무나 좋았어요. 스테파니는 실제로 자신이 그 집의 식모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스테파니를 깨끗이 씻겨주고 때마다 먹여주고 새 옷도 사줬습니다. 근데 도대체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했지만 두려워서 감히 말도 못한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동네에서 한국 여자애가 함께 놀다가 걔가 이 스테파니가 너 미국 사람 냄새가 난다. 치즈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스테파니 나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그랬더니 그 아이가 놀라운 표정으로 스테파니를 보면서 너 아직 몰라서 네가 그 집 딸이야. 스테파니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닌데 나 그 집 딸이 아니고 식모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 그 집 딸이라고. 이 스테파니가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이 집 딸이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튀기라고 부르지 않았구나. 집으로 달려간 스테파니가 부인 선교사에게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 딸인가요? 선교사 부인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야. 이 인터넷 스테파니 페스트 쳐보세요. 지금 전 세계의 이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계적인 유명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스테파니 페스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이 스테파니처럼 버려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꿈도 희망도 없이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영접이 뭘까요? 영접.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스테파니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선교사 부부의 손을 뿌리치고 침을 뱉고 도망갔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원하면서도 이 어색한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예. 우리가 거절해도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면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아멘. 거절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